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세상에는 문제가 옵니까? 세상의 문제입니까? 성경은 세상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짐승 때문에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사람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사람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시고 그리고 생명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도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모든 세상을 다스릴 축복을 주셨는데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세상도 같이 저주받게 된 겁니다. 세상이 문제라고 우리는 때로는 핑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핑계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핑계하는 건데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담 하와 이후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 떠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였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떠난 정도가 아니고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당연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죠. 신약에 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구약의 메시아,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어떻게 해요? 빛으로. 세상 사람들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악하고 하나님 떠난 게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이 전략에 속아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적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 모르는 요셉의 형들한테 큰 책임이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 이 그리스도의 언약 정확하게 붙잡은
요셉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 자녀니까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거, 먹고 마시는, 입는 거 밖에 모르는 짐승 수준이기 때문에, 아니죠, 짐승보다 못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모르니까 먹는 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잖아요. 사람도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리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게 집에서 싸우면 가정 문제, 그리고 지역에서 싸우면 지역 문제, 나라 안에서 싸우면 내전. 그게 전 세계적으로 같이 싸워요. 그게 세계 전쟁입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 마귀 자녀된 인간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복음 받은 나. 그리고 이 복음이 생명이어야 되는데 그 가치를 놓쳐버리고 다른 거에 관심 있는 나,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고요. 그리고 복음 받았을 때 피제에서 붙잡았을 때 해방시켜 주시고, 또 살만하니까 복음 놓쳐서 바벨론에 포로되고, 그때 임마누엘의 언약도 주시고 렘넌트 그루트기의 언약도 주셨는데 또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속국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그 어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한 명이면 됩니다. 뭐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처음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고요. 원하시는 자는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도록,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의 마귀 자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으로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부르셨는데, 너희가 지금 고기 낚는 사람이지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누구인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진짜 복음이 오직인지. 이 복음이 오직이라는 말은 영적 사실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 살리고 재앙 막는 전도가 내게 오직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입니다. 이 사실 놓쳐버리면 육신 싸움 가지고 계속 싸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 쳐다볼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쳐다볼 때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내가 이 영적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나의 신분을 놓쳐버리니까 세상 바라볼 때 불합리한 거 보면 견디지 못하고 또 율법으로 판단하고 아니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주신 겁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도 구원할 수 없고요. 내 영적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요.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마귀 힘으로 너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게 죽어가고 있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라마단입니다. 사람들이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오늘부터 3월 3일부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3월 1일이에요. 네, 뭐 어쨌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모르거든.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교회 갑니다. 오늘도 예배 많이 드리겠죠. 근데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이거 모르고 울어도 못하네. 참으면 안 걸리겠네. 노력하면 되겠죠. 근데 어느 날 공황증 와야 돼요. 정신문제. 정신문제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너무 일은 잘 되는데 공허하고 그리고 뭔가 모르는 그게 성경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데 알고 봤더니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 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도고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뭐냐?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앞으로 많은 로마의 핍박도 있을 거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이기냐, 그리고 남은 후대를 어떻게 살리고 세계복음할 거냐. 성령께서 보혜사로 영원히 나와 함께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권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니까 자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 안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한계 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영적인 존재로 내 영이 다시 회복된 거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에덴 동산에 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결혼을 할 사람, 내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고 그런 사람 만나야지 그 축복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서로 원망합니다. 처음에는 좋게 만나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내 주인이 마귀야. 너무 이쁜데, 너무 착하고 이쁜데 내 주인이 마귀예요. 그러면 어느 날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적 문제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혼 대상자나 앞으로 사업 파트너나 잘 알고 참고하고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럼 무조건 안 만나야 되냐? 만나세요. 만나고 알아듣고 충분히 누려지면, 고백되어지면, 그죠? 깨달아지면 결혼은 그 다음 문제고, 그리고 사업 같이 하는 것도 그 다음 문제고. 이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봤더니 10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로 주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삶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한번 일주일간을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다른 거 다 하는데 기도만 하는데 그게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단의 전략. 그럼 나는 안 속으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셨다. 자꾸 안 믿어지는 죄, 자꾸 불순종하는 죄. 근데 그 죄가 얼마나 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 말고 자유. 그러면 죄를 지어야 되느냐? 아니죠. 제사장 대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나는 자꾸 믿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보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그거 묵상하고.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믿음밖에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11절에서 13절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0절.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디 가면 혼자 가지 않지 않습니까? 장관들 다 따라가고 그리고 보좌관들 다 따라가고 군대도 따라갑니다. 하물며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또 가기도 전에 주의 천사가 특별히 이 천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 역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럼 태도도 달라지겠지. 그죠? 태도도 달라지겠지.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좋지만 안 많은 게 더 좋겠지. 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설 수 있으니까. 많으면 거짓말 해야 되잖아. 우리도 인기 얻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알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공허함이 오고 또 무서움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내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계속 질문해요. 천사가 당연히. 그러면 이번 주부터 직장 가기 전에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계속 질문해요. 그게 전도 선교잖아요. 사람 살리고. 근데 사람 살리는 것보다 아까 이 기도했던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 나보다 스펙 좋고 나보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운명과 팔자 속에서 그리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잖아. 그죠? 서로 싸우잖아요. 그거 주면 좋아해요.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강아지는 간식 주면 꼬리 흔들지만 사람은 안 그렇거든. 사람은 다른 걸로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릴 때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사람은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 받고 뜻을 그리고 그의 임재 속에 있는 너희요. 이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믿어야지 일어나요. 믿어야지. 그래서 큰 일을 내가 이번 주에 많이 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을 많이 했다? 아무리 일 많이 해도 내가 이 안에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시달리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이 사실 붙잡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사람 속에서 있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십니까? 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네. 이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 진짜 믿을 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성령 인도 받으면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는데 편안해져요. 근데 성령 인도 못 받았잖아요. 불안해요. 저도 요즘 체질이 계속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근데 나는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요. 저는 요즘 기도하는 거는 뭘 안 하는, 왜냐면 성령인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뭘 해서 잘 하는 것처럼 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는 게 오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냐. 하는 일 하면서 내 마음은 성령인도 받겠다. 성령께서 이 일의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나한테 붙여달라고. 그리고 내게 힘을 달라고. 그죠? 나는 할 수 없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그것도 틀린 얘기지 않습니까? 평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립니까? 내가 오늘 왜 직장에 갑니까? 내가 왜 질문만 해도 됩니다. 특별히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주하고. 그렇다면 내주한다면 인도받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영혼이, 내 삶이. 그렇다면 기도 속에서 뭘 해야 되냐? 교회 광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안 썼는데요. 저도 4월 달에 이제 아프리카 선교 때문에 갑니다.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겠죠. 수요일 날 우리가 붙잡았던 세계화 캠프,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세계화 캠프 그러니까 부담된다는데 저도 맞아요. 이 숫자 가지고 무슨 세계화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 통해서 인류에 문제가 왔잖아. 아담 하와 통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요? 그분은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왜? 인간의 문제, 특별히 나의 문제를.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믿을 때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광고, 그래서 광고가 지금 이제 뭐 예배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넣어서 그 흐름 속에 있도록. 특별히 광고는요, 우리가 앞으로 응답받아야 될 금토일 시대, 그리고 RUTC, 그리고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준비하는데 그 주역이 누구냐? 나. 그래서 뭔가 짓고 만들고 이거보다 내 인생이 거기 있으면 돼요. 내가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셔야 되는지. 그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요,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라마단 하면 좋죠. 뭐 기도하고.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는 전부 다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이 뭡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전부 다 불신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어떤 노력, 하물며 교회까지도 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상숭배예요.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생명이 뭡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받는 거예요. 이 사실이 늘 믿어지고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 만나는 사람에게 증거돼야 돼요. 인도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그때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어디에 역사합니까? 물론 우리 발가락에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 성령이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 속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게 지력이죠. 그때 내가 뭘 해도 지치지 않아요. 체력. 그리고 빛의 경제의 축복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 살아나니까. 그러면 내게 경제력이 있잖아. 그럼 사람도 몰려져요. 그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이 복음 운동할 사람이 붙여집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1위로 다시 돌아갑니다. 세상이 왜 이래? 이 말은 하나님이 왜 이래? 그죠? 사람들이 문제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복음 모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죠? 귀신에 잡혀있고 우상 숭배해야 되고 내피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신 겁니다. 뭐 하라고? 방주운동 하라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초대교회 비웃었어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나요? 마구간에서. 왕들이 보면 웃을 일이지. 그죠?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볼 때는 아무 가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비유로 우리에게 가장 낮은 마구간에서. 왜요? 가장 천한 우리부터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 살리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전도하면 1억씩 주겠다라고 하면 다 하겠지. 매일 1억씩 주겠다. 근데 아무것도 안 줘. 뭘로? 성령 충만한 역사. 그게 믿어집니다.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영적 문제 있고요. 연약하고요. 그리고 시달리고요. 여기 다리끼 난 사람 보고 시달려서 그렇대요. 뭐 시달려서 그런 거 뭐 인정, 기분 나빠서 네 그럴 수도 있는데 피곤해서나 뭐 시달려서나 뭐 그게 그거니까 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집안이죠. 가문, 유대 지역이죠. 사마리아 이방인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계에 있는 나를 넘어서는 방법은 그리스도는 내 한계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도록. 핑계 대지 말고 우리에게 좋지 못한 습관도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치유돼요. 마약, 중독, 정신병 전부 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다른 게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게 중독이 돼야지 그게 끊어져요. 생각 안 날 만큼. 그걸 어떻게 하냐? 복음의 말씀이 중독되어지면 어느 날 치유받습니다. 이거 이전에는 참으면 병나요. 그리고 되는 듯 하지만 다시 드러나고요. 습관 정도가 아니고 나의 오래된 영적 문제. 나도 모르는 뭔가 불이한 걸 봤을 때 화가 나고 그리고 통제가 안 되어지는.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고백하면 돼요. 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신이 언제 임합니까? 말씀이 내게 각인될 때. 그 말씀이 내게 뿌리 내려질 때. 그리고 체질화될 때.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의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노인들은 환상을 보겠다. 그러면 꼰대가 안 되는 겁니다. 꼰대가 미래가 미리 보이니까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나만 이런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삼집중 하는 정식이도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나를 살리는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 가지고 오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만나는 사람, 일, 살리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 이제 좋게 표현하니까 자기애지 지밖에 몰라. 개짜증 나잖아요, 그죠? 세상 말로 개짜증 나잖아요. 근데 다 그래요. 나 중심이잖아. 물질 중심. 뭐 좀 도움되면 좋고. 그리고 성공 중심. 이게 문화가 됐어.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흑암 문화예요. 하나님 없는. 그리고 개인은 시달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로서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후대까지. 그런 사람들 특징이 계산해서 얄밉게 뭘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정은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숨기고 있지만 반드시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답을 줄 수 있는. 저희도 어제 밥 먹는데 부부는 아닌데 연휴를 맞아가지고 건전하게 보낼 수도 있잖아. 근데 불륜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 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시달리는 거거든. 몰래 하는데 얼마나 그죠?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위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요. 우리들과. 그리고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혹시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볼 때 어려움이고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형들이 계속 괴롭혔어.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는데 안 막았잖아요. 뭡니까? 내가 오직 복음으로 답내라고. 내 기준 다 내려놓으라고.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창세기 3장 체질인 마귀에게 속는 체질인 불신앙하는 체질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것 다 이기신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게 해달라.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아는 게 맞는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그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내가 지금 이 복음으로 그리고 총리된 거 구원하라고. 전 세계 복음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밤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밤에. 낮에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할 수 있고요. 아침에는 보좌의 축복으로 오력을 회복하는. 요게 되어지는 사람은 24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모든 거 기도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때 조금만 행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요.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질병 올 수 있잖아요. 큰 어려움. 어려움이라는 건 문제도 되고요. 큰 질병.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2절 보니까 바울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가시라고 할 만큼 늘 시달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중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에게 큰 문제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더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됐다.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전부 다 발판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는 문제, 가정에 있는 문제가 알고 봤더니 시대의 문제예요. 특별히 우리 집안의 정신 문제, 저도 제 상태를 보니까 위장 안 잘라냈으면 정신 돌았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정신병 시대잖아. 뭐가 옳은지 안 옳은지도 몰라. 서로 계속 싸워요. 이 얘기 듣고 있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뉴스 보면 저 얘기 보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또 아무런 생각 없이 또 사는 사람도 있고, 정신병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치유합니까? 복음으로. 네. 어떻게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그분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핑계하지 않아요. 세상 핑계 되지 않고요. 아, 사람이 문제구나. 아,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구나. 복음 아는데, 복음 받았는데 내가 짐승처럼 의식주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진짜 복음, 기도, 전도에 관심 없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내가 여기에 관심 없구나. 그거 깨달으면 됩니다. 그때부터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체질이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특별히 저는 노치니까
노 씨에게 있는 감. 김 씨에게 있는. 특별히 어떤 사람은 빨리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느리고. 전부 다 뭐냐? 복음 누리고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네. 그래서 내 체질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복음 누리시 바랍니다. 어떤 사람 빠르게 하잖아요. 그렇게 누리시면 돼요. 어떤 사람 느리잖아요. 누리시면 돼요. 그 대신 성령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중에 좀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전부 다 제한적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부터 하라고 나한테 영적 문제 허락하신 거거든요. 또 그런 환경도 허락하셨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실제로 인도받으라고. 하나님의 비밀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지금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집중 하면 당연히 24시 되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크고 작고 어려움 전부 다 복음 누리고 전달하는 발판이 됩니다. 거기에 산정인으로 또 주역으로 인도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과 전도로 역사하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보좌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서 죽어가는 복음 몰라서 방황해서 죽어가는 현장 살리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